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더 이상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율법은 여전히 중요한 영구적인 진리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도는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상당한 벌칙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은혜롭게 용서를 하신다는 점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합니다. 유사하게 구약 음식법의 청결한 동물은 아마도 의식적으로 불결한 이방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임을 상징했습니다. 그리하여 먹는 것은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인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는 수반되는 의무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안식년과 관련한 의식법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15장에 나오지만은 이 의식법은 이 자비로운 인도주의적인 봉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을 강조하여서 교훈적이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예수님을 율법의 성취로 이해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윤리를 더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모세 율법과 같이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반응을 요구하지만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음은 구체적인 제재와 처벌로 이어졌고 크게는 민족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음은 결국 평화, 번영, 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은 공의에 관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어떤 윤리적 본문도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거나 위반하는 것은 같은 물질적 축복 또는 처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가나마다 잡혔던 여인의 이야기는 거의 확실하게 요한의 원래 본문에 들어있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행하고 말씀했던 것에 관한 참된 이야기로서 진정성을 위해 좋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가늠과 같은 근본적인 도덕적 문제에 대해 구약의 제재의 적용을 금하는 선례를 만듭니다. 살인의 경우에 가능한 예외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1급살인, 고의살인이라고 하는데 1급살인은 속전으로 희생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죄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입니다. 어떤 기독교인은 살인에 대한 사형은 기독교의 시대에도 여전히 적절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한 번 희생은 모든 죄에 대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더 이상의 제재의 필요성을 제거하여 줍니다. 특별한 해석의 원리로서 다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문자적인 유형이든 개별적인 율법이 문학적인 문맥으로 사용되는 것 같은 율법의 수집 또는 시리즈의 경우에는 학생은 해석의 근거를 찾기 위해 주변의 율법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학생은 문화적인 배경이란 관점에서 율법의 원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많은 독자들은 이러한 지식이 없으므로 성경 사전과 주석서 다른 배경이 되는 자료를 자유롭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래 청중의 대응관계에 있는 신약 성경의 인물에 주로 율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전체를 겨냥한 율법은 전체 기독교인에게 올바르게 적용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임을 단언하므로 제사장과 의식에 관한 교훈은 단순히 목사만이 아니라 전체 기독교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네 번째, 주어진 율법을 문자적으로 혹은 원리적으로 아니면 두 경우 모두에 적용하는 여부는 위에 논의했던 범주 중에 있는 율법과 어떻게 비교하는가에 의존합니다. 독자는 연관 범주들을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 실제로 율법 본문의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관한 간단한 연구를 해보면 이 형식을 볼 때 판례법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노예법 즉 21장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에 설정된 이 7절과 11절은 아마도 재정적인 필요에 쫓겨서 딸을 노예 결혼에 팔아넘겼던 아버지의 딸인 이스라엘 여인의 구속과 관련된 법규입니다. 구조적으로 이 본문은 사례를 먼저 정의합니다. 히브리어의 키라고 하는 이 접속어는 이 영어로는 when 혹은 if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주절이 나옵니다. 7절의 내용이 이 주절을 보면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종속절을 보면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then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부속 조건들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8절과 11절에 그 부속 조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시작은 먼저 im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if 뭐뭐뭐 한다면 then 뭐뭐 8절에서 11절 내용이 전체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종은 6년의 종살이 후에 자동으로 자유롭게 나감으로 구속이 필요하지 않는데 2절에서 본 것처럼요. 그래서 지시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남편을 더 이상 기쁘게 하지 않고 두 번째, 남편은 그녀에게 법적으로 부인의 신분을 준다는 것이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종의 구속 곧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빚을 되갚는 것을 명령합니다. 반면에 남편이 그 여종을 아들에게 부인으로 준다면 딸로서 신분을 누리게 하라는 것이 9절의 내용입니다. 본 율법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이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그 여인에 대해 즐거워하지 않는 남편에 의한 학대로부터 상당한 보호를 해줍니다.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게 금하거나 본문에 상관치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상관치 아니한다는 것은 먹을 것이나 의복이나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배우자의 권리를 부인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구속에 대한 권리의 이유는 믿음을 저버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히브리어에는 바가드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영어로는 he has dealt unfairly with her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좋아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이 남자에게 있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근 이 바가드는 to deal treacherously라고 하는데 이 그녀에게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그의 편에서 남자의 편에서 믿음을 저버림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도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본 율법의 지시에서 몇 개의 의미가 도출됩니다. 첫째, 결혼은 한쪽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보다 관계에 내재된 이해와 헌신의 근간을 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취약한 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헌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약 성경은 이 취약한 이들, 곧 연약한 이들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로 오늘날 구약 성경을 적용하는 것은 두 가지를 수반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을 학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관계를 정직하게 점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누군가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어떤 학대를 당하거나 취약한 이를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명기에 대해서 별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점에서 신명기란 책은 율법의 수집이지만은 독특한 문학적 장르를 나타내므로 특별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시 진술합니다. 간단한 내러티브로 시작한 부분 1장 1절에서 5절과 긴 결론 31장에서 34장까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책의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 진치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한 모세의 고별 연설로 구성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연설들의 수사를 권고라고도 하는데요. 프렌너시스라고, 이 말은 청중에게 어떤 행동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하나의 연설 방식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게다가 책의 구조를 살펴보면 히타이트와 아수르인들의 종주권 조약, 곧 종주와 봉신 사이에 맺은 조약의 형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타이트는 BC 2000년 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고요. 또 아수르인들은 BC 1000년 전후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와 같은 종주권 조약들은 강대국과 이 강대국을 종주라고 하고요. 약소국, 봉신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를 표시했습니다. 아수르의 이 종주권 조약처럼 신명기는 역사적 서문 1장 6절에서 4장 43절까지요. 조약의 목록 5장에서 26장까지. 이 협약의 증인들의 언급, 하늘과 땅 4장 26절, 30장 19절, 31장 28절,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27장, 28장에 나오고요. 이러한 어떤 구조에 대해서는 구약학자들은 조금씩 다르게 분석을 하지만요, 이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의 어느 목사님도 이 신명기의 구조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히타이트의 이 종주권 조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신명기가 고대 종주권 조약들과 다른 중요한 하나의 측면은 후자의 조약에서는 히타이트 또는 아수르의 왕이 봉신국가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왕이신 야훼가 아니라 모세가 야훼의 봉신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이로써 종주권 조약과 같은 형식이지만은 신명기는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 전체 혹은 나중에 이 왕으로 될 사람 혹은 또 이 이스라엘 전체와 나중에 이 모세의 후계자 이 계승자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윤리적인 유언을 뚜렷하게 말하는 일련의 권고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 내레티브에 있어서 이 farewell speech, 그러니까 고별 연설 부분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명기의 구조를 살펴볼 때 이 해석 원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자들이 아래 지침에 따라서 신명기를 해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신명기는 하나님께 대한 배타적인 헌신에 대해 타협하라는 유혹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모세의 열정적인 연설로서 가장 잘 들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가나안 종교의 잠재 가능성이 있고 부패한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 경배란 불길한 그림자는 상당한 내용을 차지하고 또 해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신명기 율법을 추상적이고 기술적인 법률적 지시라기보다 모세의 죽음 직전에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행한 일련의 고별 연설인 모세의 열정에 찬 권면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종교적인 화해 혹은 이 적응,
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accommodation, 이 신학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특징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각 부분의 문학적인 성격은 그것에 대한 해석 방법을 별도로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적인 부분 32장과 33장은 시로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율법은 율법과 법률 자료에 적합하게 이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사하게 적용은 각 장르에 맞는 지침을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구약의 본문, 특히 사사기 6장 1절과 10절에 이 나타나는 패턴과 고난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기도원 사이클이라는 큰 문맥 안에서 곧 이 6장에서 이 8장, 9장까지 이 기도원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까지 한번 큰 문맥 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원의 6장 1절을 이하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붙이시니 6장 1절에 나오고요. 또한 이 내용은 8장 33절과 35절에도 나옵니다.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하고 또 바알브릿, 이 계약의 바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엘브릿 하면 9장 46절에 나오는데 계약의 하나님, 이 세겜에서 숭배된 신의 이름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4절에 나옵니다. 이런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 곧 이 기도원을 말하는데 이 바알과 맞선다라는 의미를 가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게 부르짖은 고로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은 고로, 이런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후의 내용들을 보면 농경을 하고 가축을 기를 수 없는 상황을 강조하는 것으로 산에서 거하고 토지 소산과 고기가 귀한 환경에 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6장 2절과 5절까지는 일반적인 진술이고요. 6장 11절에는 구체적인 인물에게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여호와의 반응도 이러한 이 사이클의 이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 여호와의 반응 중 과거 구원의 행위를 다르게 언급한다는 것을 6장 8절과 10절에서 볼 수 있고요. 애굽의 구원 행위와 새로운 땅에서의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는 경고가 나오고요. 또한 10장 11절과 13절 14절에는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너희가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15절에 나오고요. 다시 강구하고 16절 그들 가운데 악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러한 유사한 항목들을 가지고 반복되고 있지만은 분명히 이 반복되고 있는 패턴들 중에 그 내용은 이 역사적인 상황에 맞게 이 적절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도원 이야기가 6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해 한 명의 지도자의 변화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절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여러 가지 표징을 요구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기도원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여룻바알 곧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이런 뜻인데요. 이란 전쟁 이전에 이슬을 내리는 곳을 지정하여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표징을 구하였다는 것이 6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오고요. 이러한 어떤 이 고난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민족의 고난을 통하여서 신정 정치에 합당한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뜻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르의 특징 중에 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신헌이 나올 때는 그 메시지가 있는지 유의해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신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헌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기록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함으로 신앙 인격에 뭔가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한 말 중 현실에 대한 절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찌하여 미쳤나이까?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고요. 과거의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연속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이 초창기의 이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잘 표현해 줍니다. 6장 13절에 나옵니다. 선지자와 기드온의 대화 중 기드온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의 이적에 관하여서 언급합니다. 6장 8절에서 10절, 13절. 이러한 것들을 현실에서 볼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6장 12절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한 말 곧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외에도 동일한 내용의 언급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생략 기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첫 번째 기드온에게 이 전해준 내용들 중에 반복이 필요 없는 것들은 생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변화 과정에 관심을 가진 내레이터는 기드온이 우상 파괴 후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장 27절에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명령을 이행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리고 제물을 불러서 태운 바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20절과 22절. 그리고 그 바위 이야기가 9장 5절과 18절에도 나오고요. 포도주 틀 6장 11절에 나온 이야기가 7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오레 바위 스웹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후자는 미디안 두 방백을 죽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과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 제단에서 이 바위가 등장하고 포도주 틀이 등장하는 것이 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중 일어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행동과 의미 없는 의식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보여주는 이 문학적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극단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준비된 도구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사사기 6장 25절 30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침 이렇게 들을 때 기드온 본문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드온 이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을 변화 과정에 있는 인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인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설교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기적을 나타나게 하신다.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6장 11절과 12절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한 농부이고 아주 겸손한 이로 소개합니다.
지파에서도 가장 적은 자를 근거로 보통은 큰 용사란 말을 듣게 되면 겸손하기 어렵지만 기드온은 겸손하고 순수한 농부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이 아세라 상을 찍고 이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부분을 해석할 때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도원보다 못하지 않는 여러분도 한국 교회의 전도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이러한 설교는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 전체의 흐름의 특징을 관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증거로 6장 27절에 내레이트의 설명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제 흐름, 변화 과정에 있는 기도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이란 관점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연이어서 6장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한 부분을 해석할 때 본문의 기드온의 성령 충만과 사역 내용, 구약의 성령이 임할 때는 특정한 사역을 위한 것이라는 성경 신학적인 내용도 언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정의 방법으로 보이지만은 기드온 에피소드에서 신은에 관한 보고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수반하는지 주제 흐름에 따라서 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에 대항할 군사를 모으는데 그 역량을 발휘하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러한 주제 흐름을 언급하지 않고 적용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곧 여러분 중 기드온보다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농부에게 성령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심으로 성령만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권면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제가 이 전체 흐름, 이 기드온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기 본문을 다룰 때 하나님의 신정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도록 명하신 내용, 직접 말씀하시는 게 6장 25절과 27절에 나오고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시는 게 6장 36절과 40절에 나오고요. 여호와의 전쟁에 등장하는 꿈을 통한 심리전과 속임수가 나온다는 게 7장 9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 6장 34절 이미 언급을 했고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내레티브의 부원 내용을 보면 9장 23절과 24절에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의 신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신을 보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이 큰 문맥 안에서 보아야지 이런 것들이 이 균형 잡게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드온의 변화 중 신정 정치에 관한 의식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22절 이하를 보면 2대, 3대에 걸쳐서 왕권의 요구를 하는데 백성들이 하지만은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의 신정 시대는 또 다른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만은 이러한 이 기드온에 있어서는 왕이 될 것을 거부합니다. 이 내러티브는 기드온이 요구한 것이 시간이 흘러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고도 8장 27절에 기록함으로써 기드온보다 훨씬 더 넓고 긴 안목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레이트의 이런 어떤 커멘트에 대해서도 큰 문맥을 살펴보면 본문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 뭔가 시사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첩의 아들이 형제 살해 후에 왕이 된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의 죽음, 망대의 문 앞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음
내용이 9장 53절과 5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요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저주의 성취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응하니라. 내레티브의 부언이 9장 56절과 57절에 나옵니다. 이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사기 패턴의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패턴의 형식 중 본문의 특이점을 드러내어야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 아닌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고 또 주제의 흐름을 통한 성경 읽기와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레티브의 신정정치란 관점에서 기도원 사이클 6장에서 8장 나아가 9장까지 최소한 살펴보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큰 문맥 안에서 살펴봄으로써 이 특이점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이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요. 또한 다음 주에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